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아니하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대가 크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은혜도 크다. 우리의 장벽이 크면 은혜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과 능력 역사들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또한 오늘 그 믿음은 또 야곱처럼 객지 생활하면서 그 믿음으로 견디고 잘 감당해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믿음은 오늘 이삭처럼 100배의 또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여러분이 가끔 힘들 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나갈 때 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내가 정말 정성껏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또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죠. 또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너무 기적적인 사건을 봐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자기를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을 그렇게 그냥 광야 생활하고 10여 년을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심지어는 나중에 미친 사람처럼 그 블레셋 진영에서 침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그가 겪어 나갔습니다. 오늘 다윗만 그렇습니까? 또한 오늘 주님의 제자들도 신약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해서 그 거라사인 그 귀신의 땅
그 듣기만 해도 싫은 곳인데 주님이 같이 이 배를 타고 밤에 가자고 해서 그냥 가기 싫은 거 걸음 순종하고 갔는데 광풍을 만나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히려 믿음으로 나갔더니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로에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광야 생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그냥 장인의 집에서 양무리를 잘 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셨는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래 조금 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모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안 나갔으면 괜찮았을 상황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히려 나갔기 때문에 바로의 미움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겨우 도망가서 이제 그나마 잊혀지고 그냥 살만한 건데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하니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꾸로. 그러니 모세를 미워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건 내가 감당하면 괜찮아요. 어려운 건 그냥 내가 한 사람 그냥 희생하고 끝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또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단은요, 우리 자신만 괴롭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변 가족 식구들 또 건드려요. 계속 건드려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건드려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도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낭만적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물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근데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은 전쟁보다 더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오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칼로 그 싸움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또 자기가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상황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하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성실하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들이 더 힘든 것들이 돌아올 때 여기서 대부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겪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 또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하시는 음성을 저 여러분이 잘 듣고 반대가 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무기로 삼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대에 직면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반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반대가 클수록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같이 직면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꼭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반대가 커도요, 거기에 주눅 들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부딪히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일이라면 아무리 반대를 세게 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반대가 클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회합에서 영적으로 이제 사이가 충천했어요. 이제 그들이 적극적으로 모세를 지시하면서 그래, 바로에 가서 이제 싸워보자, 이제 얘기해보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그런 명령, 그 뜻을 전달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제 그만 시키고 내보내라. 이게 나쁜 일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엄청 나쁜 일이죠. 이게 주님의 일도요, 상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모세는 이제 그대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민해 볼까? 그래, 좀 문제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볼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저기서 완전히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죠. 세상은 다 이렇게 무시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가면 야, 하나님이 뭐 보이냐?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그 신을 따라가서 내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하면서 오늘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또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또 선포합니다. 대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오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흘길 지나는 길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죠. 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모세만에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제 반대하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쭉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건드리는지 보세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 본인 건드리다가 안 되면 누구를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려요. 가까운 사람을 건드려요. 왜? 그건 못 견디거든요. 한번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 중노동 시켰는데 이제 중노동 그 할 수 있는 그 근거조차도 집을 그 줘야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들면서 자기 하루의
그 해야 될 일들을 죽도록 해서 채울 수 있는데 그 집도 이제 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역사가 부과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요,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어려운 일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앙 세석을 아주 이상하게 해버려요. 이때 신앙은 전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레아 교인처럼 우리가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잘 봐야 돼요.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빨리 문제 해결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갖고 열심히 갖고 나가는데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뿐 아니라 또 어디까지 공격해요? 주변까지 공격해요. 가까운 데까지요.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요? 더 고통을 줘요.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장점이 약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달라고 할 때 그 바로에게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서 그냥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너무 정당한 거고 너무 바른 거고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바로가,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돼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해나가는데 오히려 적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냐, 바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일들 너희가 얼마나 한가하냐 이거야.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가서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가 편하게 노동하느냐 하면서 오늘 집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황들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도록 더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한 적 있으세요? 인생은 가끔 당해요. 그리고 그런 때가 옵니다. 거꾸로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고 했는데 그 헌신했던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모함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약해지기 쉽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 거꾸로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 자기 갖고 있던 사명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모세도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나만 힘들어도 힘든데 가족까지, 내 백성까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그 일들이 당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면, 오늘 주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가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계속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로 하여금 반대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이제 기복신앙과 진정한 인격적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주시면 내가 잘 섬기고 더 믿음 생활 잘하겠다라는 게 기복신앙 중에 하나예요. 그냥 축복만 주세요. 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축복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인격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복적인 그러한 자세로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은 전적인 능력으로 많은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능력 있게 나오게 하셨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 어려움들을 끝까지 직면하고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모든 장애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 모세를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는 여전히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언제까지였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손 쓸 수 있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이게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그 손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역사는, 제가 다시 보건대 어둠의 세력은 집요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어떤 것들 가지고 건드릴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직면하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때는 이 바로 앞에 부딪혀서 안 될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부딪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딪혀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안 무너지죠. 그러나 오늘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부동의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을 때 즉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바로에게 가기 싫었으면 나 말도 못하고 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계속 가게 하셨어요. 가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반대고 계속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항과 암초가 무엇입니까? 내가 암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도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께서 저도 마찬가지,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순천의 한 교회 다니시는 이수옥 집사님의 실제 간증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60대신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이제 여수 산단 거기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6층 그 공사 현장에서
이분의 간증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 참 나중에 돌아보니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이 뭐냐면 추락하는데 그 다 그 철 만들고 철 관련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 뾰족뾰족하고 막 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6층에서 떨어졌어요. 직사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철이 없고 그냥 조금 딱딱하지만 그냥 평평한 곳에 떨어져서 뭐 너무 고통스럽지만 살았어요. 그래서 뼈가 다 나가고 등뼈가 나가고 골반도 나가고 뭐 온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수술을 하게 하셔서 이제 그래도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서 장기 입원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장기 입원하면서 옆에 친한 친구처럼 다가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내가 조금 이제 신용이 좀 약해져가지고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당신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길이 있는데 알아봐 줄게. 그리고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서류도 좀 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해준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5천만 원의 금융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와, 거꾸로 지금 은행 빚을 갚아도 현찮을 바에 은행 그 5천만 원의 또 빚을 더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그래 이렇게 돕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피해를 보고 그랬으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가서 자살하자. 그까지 이 집사님도 뭐 도저히 해결길이 없으니까 같이 자살하자는 그 말에 확 같이 빠져가지고 모텔에 가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넥타이를 딱 풀어가지고 묶고 문 있는 데다 딱 걸어가지고 천장인가요? 걸어가지고 이제 그냥 의자 치면 뭐 자살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친구가 쳐주는 걸로 하고 자기도 이제 죽는 걸로 하고 자살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넥타이가 그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잃고 잠시 있다가 돌아보니 없는 거야. 친구가. 그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있던 지갑까지 다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아이고, 이 집사님 속으로 정말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뭐 하나님 도와주시기는커녕 더 그냥 악화되고 더 힘들고 더 물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도 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사기꾼. 그러니까 인생이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방을 둘러봐도 거대한 그 바로의 벽처럼 암초뿐인 거예요. 재정적 압박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금융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돈 갚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하면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문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극복하도록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21일 기도 작정을 하고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상황들이 어려우칠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회피하지 말자. 이 문제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기자, 의지하자 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억울한 묶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갔죠. 하지만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당장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집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직면했을 때, 그때 상상치 못할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낀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근데 어떤 결과가 됐냐면 해당 금융기관이 집사님의 피해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 그 상황들을 이제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기적 같은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법적, 재정적 장벽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픔들을 정말 겪어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와 대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매일 기도로 나아갈 때 전세를 역적시켜 주셨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요. 본인이 그걸 대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같이 있던 분이 대독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더 어려운 것 같은 것들 상황을 맞이할 때 회피하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분 간증 들으면서 그래 어려움이 더하는 거 각오하자, 그리고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자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물질의 그 큰 고통, 질병의 압제, 사방에서 들려오는 원망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암초를 믿음으로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실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적들은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어때요? 성장을 오히려 돕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인격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어려운 상황, 그 반대가 클수록 어떻다고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대의 상황이 커질수록 또 하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 상황들이 오면 그 이겨내야죠. 직면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감당해 나가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대 상황을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견뎌나가면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 반대 상황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강한 능력을 붙잡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 누구의 손이요?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라. 두 번씩 강조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과 제가 문제의 해결, 그 모든 그 장벽들, 그 반대의 세력을 결국 이기는 것은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라고요?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한 그 힘으로 역사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무리 바로가 강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더 강한 그런 역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눈앞에서 정말 흐려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I will,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그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강한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다 하여도 현실 앞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약속들 어마어마하죠. 그 약속들 분명히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약속과 현실이 너무 먼 거예요. 오늘 당장 바로가 화를 내서 벌집을 쑤신 것 같이 되었고 우리들은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 이런 엄청난 갭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 좌절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메워야 돼요?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그건 잠시예요. 사람, 그건 잠시예요. 또 어떤 지혜, 그건 잠시예요.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또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해내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무기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새로운 일들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떠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 앞에 전혀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막에 먹을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한순간에 강을 만드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한 손놀림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역량을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때때로 붙여주세요. 근데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크게 보여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붙여주신 사람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단은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그 강한 반대가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시다. 바로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갭을 메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 그 바로의 그 강한 반대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주님이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 주셨습니까?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